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칸타타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김승철 장로님, 그리고 반주하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찬양대 대장을 비롯한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이셨고 자신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 무엇일까요? 부활은 흔적을 지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흔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원래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단순한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만은 아닙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자신이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소나 말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위해서 불에 달군 그 인두를 가지고 그 짐승의 몸에 상처를 내게 되면 내 소유권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는 노예에게 그 주인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이 노예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표시할 때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의 경우입니다. 군인들이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실제로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였습니까? 자신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았을 때 생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 생긴 스티그마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며 생긴 흔적들, 상처와 아픔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이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한 영광의 상처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이 흔적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인생의 많은 흔적들을, 살아온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공의 흔적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의 흔적을 남기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한 사람이지만 성공의 흔적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와 고난의 흔적들도 우리 몸에 지닌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겼던 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냐, 무엇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내 말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느냐,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우리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흔적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수십 년 동안 수술을 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고 화상 자국이 있었고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그 손을 보며 자신의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손이 망가졌습니까? 그 의사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흔적이라네, 생명의 흔적이라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헌신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흔적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묵상하고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떡을 떼며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을 마시며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의 떡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찬의 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흔적입니다. 성찬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4차례에 걸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과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성찬은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시간,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흔적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성찬, 이 예수님의 흔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도 그 흔적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활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고 축복의 날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런 부활주일이 그저 매년 다가오는 그저 그런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정말 내 생명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이 부활주일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니 여러분도 사랑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사랑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눈을 감아주어야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아파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흔적이 남게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의 흔적은 누군가를 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주려면 우리의 가슴이 먼저 넓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품기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의 흔적은 섬기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려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의 무릎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섬긴다면 더 깊은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흔적은 우리에게 꼭 남겨져야 할 흔적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남겨야 할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믿음의 순종이 어떤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자리에 남는 흔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이나 내 습관은 이 길을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에 참여하기 위해서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굽혀야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남겨지는 순종의 흔적, 그 순종의 흔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남긴 흔적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매는 십자가였지만 그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와 그의 가족들이 주님을 통하여 받게 된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순종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도 그것이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의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 제가 정말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남겨진 그 흔적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많이 구원했으면서도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려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픈 일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이며 상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흔적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흔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도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되고 부활이 내 삶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의 흔적을 더 많이 남기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흔적, 순종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남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